오늘은 창세기 3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또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만 살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자기 방식대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넘쳐납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넓적다리를 치셔서 그를 절뚝거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걷던 방식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죠? 이제 야곱은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야곱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형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는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전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델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뜨거움을 갖고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이때에는 아직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성경에 관한 지식은 늘어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또 집에 있을지라도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몸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예 그곳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일요일마다 베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베델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베델로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밤 베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델에 간혹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자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고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러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입양해서 같이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어려울 때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베들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베델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델은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나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베델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형제 자매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이방 신들을 모두 버리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의로운 자로서 의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외형적인 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세상에서 살고 수요일은 베델에서 살다가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은 세상에서 살고 일요일에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 살려고 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베델에서도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생각날 때만 베델에 방문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날 때만 베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동행을 하면서 계속 베델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전에 섬기던 이방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교도 버려야죠. 그죠?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타 종교의 형상만이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불상, 천주교의 마리아상, 다른 종교의 이렇게 사발, 이런 것만이 우상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죠? 마음속에 있는 탐심도 안 버렸는데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외적인 우상만 버리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2절에서 흠정역 성경이 이방신을 버리고로 번역했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방으로 번역한 이 영어 단어는 strange입니다. strange. strange는 이상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거요? 진짜 신이 아닌 이상한 신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그런 거를 이상한 신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죠? 경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가끔씩은 베델에 방문하기도 하고 베델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들이 베델에 방문하는 데는 방문은 하는데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상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이상한 신은 자신의 배입니다. 배. 내 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이상한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의 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래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할애하고 또 먹기 위해 몇 시간씩을 낭비해버립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데에는 몇 시간씩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몇십 분도 아까워합니다. 먹는 데에는 큰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데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델에는 가끔 방문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더 존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위해 더 많은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리 동영상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혼을 위한 음식보다 육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것 이상한 신은 바로 재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구매하려고 소비를 늘리다 보면, 그죠? 내가 뭔가를 사는 걸 되게 기뻐해. 그죠? 그거를 쓰는 걸 기뻐해.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소비가 늘리다 보면 결국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인간의 혼에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신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상한 신은 스포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못해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스포츠를 더 사랑합니다. 이런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신성모독적인 말이죠. 그죠? 스포츠하고 예수님을 비교한다. 하지만 현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스포츠가 인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신성모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공을 차거나 던지는 것을 보려고 기꺼이 아끼지 않고 돈과 시간을 쓰면서도, 그죠? 한번 가면은 가는데 시간 걸리죠? 줄 서서 들어가는데 시간 걸리죠? 돈 쓰고 들어가야죠? 가서 또 뭐 사 먹죠? 구경하는데 몇 시간 들어가죠? 나와서 들어죠? 거의 반나절 이상을 다 소모해버리죠. 뭐 그게 나쁘다 이러진 않겠어요. 하지만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신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넷째 이상한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나 하나님이나 성경을 욕하는 것은 참아도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배신하고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배신하고 욕하면
여러분에게 막 이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만 설교자가 있냐 하면서 아마도 다른 교회로 옮기실 겁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거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죠?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 그거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은 신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이에요? 아니죠.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자녀예요. 그죠?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여기는 것은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가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한 신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그게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자기 배와 자기 자신을 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대단한 사람이건 형편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주님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기만 한다면 그냥 좀 다른 신을 좀 섬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인간이 이상한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신을 몇 번째 다리에 두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50번째쯤 두면 괜찮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노라. 없느니라. 여기서 신은 대문자 지, 소문자 오디, 그래서 God,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만군의 주님께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4장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형상을 만들어 나무로 막 뭘 파. 그죠? 그리고 그거를 세워놓고 신이라고 여겨. 그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들이니라.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들을 부어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새겨 만든 것을 보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머리 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로 가게 될 사람들이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편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믿는 신만 진짜 신이야? 다 신이야. 어디나 구원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착하게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며 사는 것은 편협한 것도 아니고 잔인한 것도 아닙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은 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화를 확 내.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이 있다는 걸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저에게 너 그따위로 살아봐. 너 지옥 갈 거야. 근데 저는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상처가 안 나.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환자에게 그의 병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고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현명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진심으로 그랬으면 너무 잘한 건데, 그죠? 17절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 신이이다.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이들이. 그죠? 성경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은 우리처럼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정답을 입으로 술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면요. 무슨 설교인지 제목만 보면 거의 알아요. 그죠? 예만 조금 다를 뿐이고 그런 거죠. 거의 알아요. 여호수아는 백성이 마음에 없으면서 입으로만 정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나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다른 신,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은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상한 신들도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상한 신들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상한 신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한 20번, 하나님을 첫 번째다 두고 한 20번째쯤 다른 신을 두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상한 신들은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아서셔서 너희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희를 소멸시키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니라. 니들 마음속이나 니들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죠.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이거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여호수아는 백성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신앙은 고백으로만 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제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모든 이상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겁니다. 누구도 주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상한 신들을 동시에 섬겨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상한 신들은 모두 내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단련한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해도 그런 것들은 결국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와서 2절에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자신의 가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을, 이상한 신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깨끗하지 않은 책과 깨끗하지 않은 음악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깨끗하지 않게 말하고 깨끗하지 않게 행하고 깨끗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씻어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가족에게 요구한 또 다른 하나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변하면 결국 외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행동도 바르고 옷차림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면 그 자체로는 중요하진 않지만 외면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상한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에 거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이거 지금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전에 성경 연구한 분들이 아마 찾아가서 다 캤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 결과 바로 5절이 결과로 일어납니다.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로 갔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였으니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거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가 좋죠.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곳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구원이나 선물이나 형제들 간의 교제만 본다면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는 다른 이상한 신들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려라 하는가입니다. 만일 주님을 선택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계속 섬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앉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내어드리십시오. 마지막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이게 다한다는 게 영어로 all이에요. all. 모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근데 다 하지 않죠. 내 마음을 좀 많이 하고 이렇죠. 그죠? 혼을 좀 많이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나마 많이 하면 다행이죠. 내 마음을 조금 하고 이러면 큰일 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앞서는 게 아니고 first, 첫 번째예요. 항상 첫 번째는 이걸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거하려면 이상한 신들을 버리고,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